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먹을 것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큐티가 시작이 되면 거의 일주일 정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과 함께 제가 해석처럼 써드리는 설교와 비슷한 말씀이죠. 그 내용도 붙잡고서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윽한 사랑의 눈빛을 내가 본 것입니다.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뭘까 그랬더니 아주 갓난아기가 잠을 막 자다가 깼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엄마가 정말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눈을 확인하는 아기. 상상해 본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마주친 겁니다. 아멘. 아멘. 아직 그 눈빛을 영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따라해보죠. 주여,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내가 보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봐줘봐요. 주님의 눈으로. 다른 눈 말고 주님의 눈으로. 그윽한 사랑을 한번 보내줘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좀 봐줘야지. 여러분, 주님의 이 그윽한 눈빛을 맛본 삭개오가요, 그 상황 즉시로 돌이켜서 남의 것 토색하고 이자 많이 불려먹고 도둑질한 것을 다 쏟아서 환원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복음서에 삭개오란 이름이 몇 번이나 소개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그 눈빛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어떻게 될까요? 왜 그 여인이 오후 시간에 나온 겁니까? 사람 눈빛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많은 남편을 갈아엎다는 걸 이렇게 갈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욕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자존심이 팍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인적이 없는 그곳에 몰래 왔다가 꼭 필요한 물만 먹고 가는 것이 물 떠가지고. 그런데 그녀가 주님의 눈빛을 확인하고는 그 사랑을 가슴 가득히 채워 뭐합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고 끊임없이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크게 아멘. 내가 생수를 마셨다고. 이 물은 영원히 나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영생의 물이라고. 아멘. 여러분, 사실은 12제자가 주님이 부르실 때 눈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베드로를 의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곧 버려두고 쫓으니라. 세상에 지금까지 딛고 왔던 삶의 내용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일상들 다 버려두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따라해보죠. 신앙이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소개하는 모든 선배들은요, 주님의 시선을 마주친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로 도약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아직 여전히 그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도전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목표를 받고 주님의 꿈을 꿈꾸면서 그 인생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판이한 영 틀린, 여러분, 그러나 신비하고 위대하고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멘. 따라해보죠. 주님과 눈빛이 마주칩시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사실은 주님의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등장인물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못 걷고 거린이었던 나면서부터 그랬다니까, 정말 평생을 미문 곁에 앉아 동량만 구걸했던 이 사람이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대요. 누구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은 이 거린 이후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이었다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해보죠. 시선만 제대로 뜨고 있어도 보일 것이 보인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눈을 크게 뜹시다. 오늘은요, 두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두 사람씩 하고 끝나고 속회 모임으로 속회합시다 그랬더니 가시는 분이 있어도 안 되겠어. 목사는 책임감이 있잖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두 사람씩 기쁘게. 부부가 해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하면 싸우려나? 안 돼요. 그러면 두 분씩 한번 지금 엮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큐티는 두 분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자기 큐티한 거 다 발표해주고, 그 다음 사람 거 듣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속회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근데 두 분이 큐티를 들을 때 가장 은혜로운 분 한 분은 오늘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시킬 때하고 안 시킬 때하고 또 이 참여도가 또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발표하고 싶은 분이 있잖아. 그렇죠? 목숨 걸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을 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3절을 보니까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 못 걷는 사람이, 거린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봐요. 그것은 그의 어쩌면 일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직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보라 그래. 지금 이 거린이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가는 거 동전줄래나.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래. 이미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바로 다음 절인 5절에 이 거린이 이제는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주목하다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말씀 속에만 있죠. 이 짧은 구절 속에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4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 주님을 만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시선과 시선이 부딪히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용법과 쓰임새가 달라요. 첫 번째는요, 이 거린이 이렇게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처음 보는 이 모습,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쩌면 초점이 흐려졌을지도 모르죠.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 거린이요, 걷지 못한 자의 일상이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두 번째 단어,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다,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렷이 보는 거예요. 응시해 보는 거예요. 대충 쳐다보는 게 아니라 또렷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지금 거리니요 걷지 못한 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옆 사람은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쳐다봐 주세요. 옆에 예배드릴 때 앉아있다는 게 복이요. 쳐다봐 주세요. 째려보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면밀하게 이 거리니요 걷지 못한 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외친 거지요. 우리를 보라. 이 얘기는 이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집중해서 바라보는. 야, 초점 없이 보지 말고, 자, 가끔씩 눈 크게 뜨고 말하는데 초점 없이 보지 말고 정확하게 시선을 고정시켜서 보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건을 5절에 쓰여 있는데 헬라어 에페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보는 것과 달라요. 아주 굳게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듯이 정말 그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는. 자, 그래서 이 거리니어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봅니다. 그리고 그 또렷이 바라보는데 이제 마침내 이 걷지 못한 거린이 똑같은 베드로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가 응시하여 보고요. 이 거린은 베드로의 눈을 아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눈빛이 소위 말하면 일직선상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함을 가지고 바라봐. 그때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대중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 40살 됐을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뭘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있는. 자,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지금 사건은요, 이 걷지 못하며 거린이었던 사람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미문 곁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 볼품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대뜸 서 있는 베드로 역시 볼품없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바로 서로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바라볼 때 따라해보죠.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거 좀 더 있다간데.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 거린을 향해서 주목하라고 할 때 베드로는요, 나를 좀 우리를 보라라고 주목하라고 말할 때 자신을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거린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린을 향해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그 눈빛을 나를 통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걷지 못하는 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멘. 여러분, 결국 이 거린이 바라본 것은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눈빛을 통해 자신을 응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멘. 그러니 거린이 부딪힌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를 베드로를 통해 부딪혀 만나 생명과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이. 이 거린이 보니까 40년 동안 구걸하기 위해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과 달라요. 소위 말하면 베드로의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신비함과 생명의 역사가 막 이글거리고 있었던 영의 눈빛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지. 그때 거기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거리는 뭐 했을까요? 주님의 시선을 굳게 붙잡은 것이. 따라해보시죠. 오직 주님의 시선에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겠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되어서 선포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 손은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던 것이. 거리는 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 강력한 생명의 손, 권능의 손인 주님 손을 붙잡고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여러분 당당히 일어서게 된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어떻게 베드로의 눈빛이 주님의 눈빛 되고, 어떻게 베드로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까? 그것을 역사하시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의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 됩니까? 10,000명 이상의 슈퍼처치가 돼요. 이 한 작은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게 많습니다. 신방 갔을 때가 이 말씀 볼 때 좀 언급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제9시 뭐 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던 중도 아닙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시간도 아니야.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이토록 기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인사하세요. 새벽 기도 내부터 나옵시다. 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지. 기도를 하고 났으니까 이해가 되지. 기도를 정하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두 사람 라이벌입니다. 주님이 꼭 데려다던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은요 둘이 달라요. 베드로는 아주 그냥 먼저 처리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말고의 떨궈 놓고 나중에 요구도 먹지. 그런데 요한은요 심미적인 사람이에요. 2번, 3번, 10번, 100번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리고 주님 머리맡에서 늘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절대 같이 다닐 수도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이순매, 성령을 받고 완전한 동역자가 되어 불길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아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자, 오늘은 두 분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짝을 빨리 만드셔요. 자기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에 드시는 분으로 하세요. 두 분. 찬양 하나 부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시선을 보고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